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우리 시간으로 19일 간청하는 믿음 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2년 전인 2021년 동성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기존 방침에서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앙 교리성은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이다. 로마 교황청은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혁신적인 기여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사제는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이 좀 붙었습니다. 이번에 그 교리 선언문에는 이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서는 안 되며 결혼에 대한 축복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선의 그 신도들하고 접촉을 하는 사제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좀 혼동을 빚을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인데요. 결혼에 대한 축복은 안 된다. 대신 동성 결합은 동성이 커플이 원한다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 이거 어디까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들로서는 좀 궁금합니다. 가령 남성 동성 커플이 있다. 여성 동성 커플이 있다. 가톨릭 신부님을 찾아와서 신부님 저희 사귀는 사이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집전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일요일 미사 때 이걸 축복하지는 말아라. 대신에 미사 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성당에서 올릴 때 그것만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만 그 경계선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모호해질 수가 있겠다. 가령 결혼식을 축복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커플들이 와서 가톨릭 신부님한테 우리는 서로 남성이지만 우리는 서로 여성이지만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지만 오늘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을 때 가톨릭 신부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로마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은 이제 그런 염려를 의식한 듯이 혼인 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 의식을 허용하지 않기에 그러니까 혼인 성사는 이성 간 혼인 성사만 인정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 커플을 축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돌보는 미국의 예수회 사제 제임스 마틴 신부 이런 말을 했네요. 카톨릭 교회의 사회 사목 활동이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느님이 존재하길 바라는 많은 동성 커플 신자들이 깊은 소망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간에도 독일 카톨릭계에서는 이제 사제가 개별적으로 동성 커플을 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전통주의적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제 사제들은 그건 이단의 한 형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이번 그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간청하는 믿음 교리 선언문에 대해서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큰 진전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황청, 특히 또 이제 교황께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편이고 또 종교를 다루는 신문사 문화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 이브,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령 이와 같은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의 교리 선언문은 그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내린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성 간에 혼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동성 커플을 축복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그것에 대한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라는 말씀을 로마 교황청에 되묻고 싶은 겁니다. 성소수자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해 있다는 것,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카톨릭 종교계가 축복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그 인권과 성소수자의 행복 추구권, 또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 있으십니다.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과
그 현실을 다른 종교도 아니고 가톨릭이 그걸 축복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데 종교가 세상에 적응해야죠. 적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또 다른 한편 종교가 세상에 아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고요. 아무튼 뉴스는 로마 교황청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허용을 했다. 그런데 정규 의식하고 미사 중에 집전하는 것은 안 된다. 혼인 성사는 안 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축복은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